자, 오늘은 거룩한 역주행 벌써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네요. 로마서 이제 12장 후반부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들은 달랐고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가을에 열매가 익어갑니다. 우리도 익어갑시다. 늙어가면 안 돼요. 익어가야 돼요. 인격이 익어가고 말이 익어가고 믿음이 익어가고 달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자화자찬이 아니라 사람인 김대훈 목사가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한 번뿐인 인생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두 번 있으면 한 번은 막 살고 싶어. 그 다음 채 정신을 차리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이야.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도 몰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늘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세상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숫자로 설명합니다. 당신 어떤 사람이요? 이거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질문인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설명을 하죠. 당신 어떤 사람이요? 내 나이는 몇이고 직장은 몇 년 차이고 경력은 얼마이고 연봉은 얼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숫자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숫자로 나를 표현하는 그 나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를까요? 물론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참 아쉽죠. 맞지만 아쉽다. 내 나이가 몇이고 경력이 몇 년이고 연봉이 얼마고 모든 게 숫자예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고 경력이 몇이고 연봉이 얼마인 사람이요, 이것보다 그 사람은 꽃을 좋아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던지는 화두가 그거예요. 그 사람은 가족을 참 아꼈던 사람.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아픈 친구와 같이 울어줄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가을입니다. 참 생각하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가 이런 마무리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이래봬도 초량교회 온 지 26년째요. 당신의 삶이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달라야 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전의 나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 이전은 저 멀리 이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 달라야죠. 그런데 최고로 짧은 이전은, 여러분 죄송한데 어제의 나와도 오늘의 나는 달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달라야 된다 기준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전의 나와 달라야 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거룩한 역주행이라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의 역주행은 큰 사고 납니다. 그런데 거룩한 역주행의 삶,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줘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저 예수쟁이가 사는 저 삶은, 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고민을 주구나, 소망이죠. 올림픽 경기에 제가 재미있게 보는 종목이 체조입니다. 저는 사실은 몸치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은 다 못합니다.
그냥 입만 살아서 입으로 하는 것만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조 선수 보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공중에서 몇 바퀴 공중 제비를 돌면서 그 위에서 또 연기를 하면서 탁 착취를 할까? 기가 막힙니다. 근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정하는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메달이 수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메달을 못 땁니다. 남과 다르게 뛰어야 돼요. 남과 다르게 공중제비를 해야 돼요. 그것을 난이도로 합니다. 여러분, 체조를 오래다 보니까 체조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어렴풋하게 난이도, 그 난이도에다가 뭐를 곱하고 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하지 못하는 난이도가 높은 연기를 몸으로 표현해낼 때 그의 목에 메달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역주행의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난이도가 뭘까요? 자, 거룩한 역주행을 체조라고 생각하면 최고의 난이도가 뭘까? 거짓말 안 해야 되지요. 남의 것 안 빼앗아야 되지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자, 거룩한 역주행의 최고의 난이도가 뭘까? 그게 바로 제일 끝구절, 최고의 난이도는 제일 끝구절에 있어요. 2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두 토막을 한번 내어봅시다. 첫 번째 토막은 악. 우리 삶에는 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 지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악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고 이 악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헬라말로 악이라는 말은 카코스라는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카코스가 뭐냐? 마귀, 죄,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카코스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악한 것 혹은 나쁜 것, 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한 것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각한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카코스예요. 가난한 건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져 누군가를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 그게 카코스야. 내 현실에 나쁜 것, 악한 것. 여러분, 그 악이 우리 삶에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표적인 악, 우리 삶의 형편이 악하고 나쁜 대표적인 두 개를 말을 하는데, 첫째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게 내 삶의 형편으로 보면 카코스예요. 나한테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박해한다는 말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논설위원이 질질인간 때문에 모두가 힘들대요. 여러분, 질질인간이 뭐냐? 저는 침을 질질 흘리며 다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 논설위원은 질질인간, 질리도록 질긴 인간, 스토커들, 끊임없이 뭔가 나를 괴롭히는 참 질리도록 질긴 인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나를 박해하는 자, 그게 내 눈에 카코스입니다. 나쁜 것. 그 다음 두 번째 카코스는 뭐냐? 19절 20절에 보면 너의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는 위에 박해하는 자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죠? 원수는 에크드로스가 뭐냐? 미워하다, 싫어하다. 그러니까 여기 원수는 뭐냐? 아버지의 원수,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게 아니고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해요. 에크드로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 이런 개념을 에크드로스, 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내가 만나는 나쁜 상태, 나를 힘들게 하는 카코스, 악한 상태, 이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토막은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런 악을 만날지라도 악에게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악을 이겨야 한다. 야, 여러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 질질, 너의 원수,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시기하고 너를 왕따시키는 자, 어떻게 하든지 지지 말고 이겨내어야 한다. 그것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기면 안 돼.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거, 그거는 세상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이기면 되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고 말씀하셨어요. 난이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선으로라는 말은 아가도스거든요.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옳은 것으로, 아무렇게나 이기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으로 그 악을 이겨야 돼. 그리고 또 아가도스라는 말은 탁월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이 말이 더 어울립니다. 탁월한 것으로, 다른 선수들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것으로 이 악을 너는 이겨내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을 이해하십니다. 얘야, 힘들지. 너의 삶에 카코스가 있지. 그 카코스가 너를 힘들게 하잖아. 근데 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탁월한 것으로 이겨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으로 이겨내지 말고 탁월한 몸 동작으로 네가 이겨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탁월한 것으로 악을 이기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걸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여러분 축복하래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 자를 축복하래요.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 연기를 하면요, 탁월한 거예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어떤 책에 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총과 같다. 총은 쏘면 총알이 나가고 입은 쏘면 말이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입으로 빵! 총을 쏘면 그 총알이 저주예요. 저주가 나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 안 합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세상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의 입이라는 총에서 나가는 총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욕 한 번 하면, 나는 쌍욕을 하면 세상 사람은 이겨요. 욕이 더러워서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탁월한 것으로 이기시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입으로 저주의 총을 발사하는 대신에 축복의 총알이 날아가도록 하라. 아까 말씀 보셨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저주의 총알이 탁 나가게 하지 말고 축복의 총을 쏘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한 대 얻어맞으면 두 대를 날려야 이기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깜놀.
점수판에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부흥을 맛보게 되는, 그게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며 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죽일 놈은 못난 놈을 죽여야 돼. 도둑놈을 죽이고 강도를 죽여야 돼. 그런데 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사자한테 떨려준다니까 책에 보면서 미안한 거야.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임금님의 명령 던져서 죽여라 하는데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는 교회를 싫어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왜? 탁월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악에게 지지 말고 탁월함으로 악을 이겨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질질 참 질리도록 질기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진짜요?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거라. 여러분, 우리가 친히라는 말은 나 스스로 내가 갚고야 말기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말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히 너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꾸 내가 정의로운, 내가 내 인생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갚아주고, 이게 정의 구현, 마치 내가 정의 구현의 사자 같아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초지정을 알아야지. 자초지정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수 갚는 걸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내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자꾸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선악과의 손을 댄 아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왜 나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나의 판단이 참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참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판단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첫째로 내 이기심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언제나 내가 갚을 때는 오바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엉뚱한 관역으로 불똥이 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왜 원수 갚지를 말아야 되느냐? 나의 판단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여러분, 내 판단, 그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판단 잘하여 네가 원수 갚으라 안 하죠? 하나님께 맡겨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정확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못된 인간을 맡겨버려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못됐고 악한 인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잘 해결을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희생자이면서 까딱 잘못하면 악의 하수인이 된다. 악의 희생자라는 말은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원수들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악의 희생자야. 그런데 여러분, 악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 하수인이라는 말은 악이 시키는 대로 네가 갚아줘. 그래서 주님은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네가 비록 악함을 인하여 마음 아프지만 악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탁월함으로 이 악을 이겨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마침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탁월함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일까? 첫 번째는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탈나는 거예요. 불똥이 다른 데 띄어요. 항상 오바해요.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는 관대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야, 난이도가 진짜 높아졌죠? 아니 목사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인간에게 관대하라고요? 그러니까 탁월함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어느 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내 원수가 배를 쫄쫄 곪고 있네. 뭔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응? 그렇게 옛날에 힘 있다고 뭐 좀 가졌다고 나를 괄시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인간, 그 원수가 어느 날 배를 쫄쫄 곪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가. 어떻게 보면 삶에 참 어려움을 만났다는 말이죠. 누가요? 내 원수가. 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원수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진짜로 쫄딱망에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어.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런데 성도는 고소함을 꿈꾸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했죠?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통쾌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작자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굶고 있어.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통쾌해. 아무도 없는 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어. 그런데 우리 주님, 악에게 지지 말고 탁월함으로 악을 이겨라.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빵을 주라는 거예요. 고소해서 춤추는 게 아니라 빵을 주거라. 고소해서 노래 부를 것이 아니라 물을 주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관대함을 보여주거라. 여러분, 다릅니다. 난이도가 달라요. 예수와 예수 없는 것은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할 줄 알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이렇게 살 줄 알아요. 난이도를 높이세요. 그리고 훈련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은 이웃사랑 원수 미워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그러나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미워하는 원수는 예수 앞에 없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 주거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십니다. 누구를요?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도? 원수도 사랑하고. 사실은 이웃은 동쪽이고 원수는 서쪽이에요. 끝과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래. 유명한 신학자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을까? 대개 이웃과 원수는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가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에게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나 이야기예요. 나 이야기고 너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에게 관대함을 베풀 때 난이도가 높습니다. 원수에게 관대함을 베풀 때 이런 어떤 기술들을 우리 몸으로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광판이 막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건 체조 경기장 이야기고, 오늘 성경에 보면 원수에게 이런 관대함을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절 하반절, 그리함으로 앞에는 관대함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는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풀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숯불 하니까 한우 불고기집이 생각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한우 구이집의 서빙 요원입니다. 여러분이 고객이에요. 그런데 고객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 막 앞에 앉은 친구와 가족들과 막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런데 저는 뭐 그 대화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저는 불판하고 숯불이 벌겋게 피어 있는 불통을 들고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오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 머리에 그 불통이 닿였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이 올려졌잖아. 나도 모르게 불통을 들고 오다 이야기를 하는 그분 머리 위에 살짝 대 있어. 아, 뜨거!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관대함을 베풀면요, 그 사람의 느낌이 뭐냐? 아, 뜨거! 나는 너를 미워했는데 너는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갈구고 그렇게 씹었는데 너는 나에게 이게 뭐야? 너는 왜 이런 인간이야? 아, 뜨거! 당황, 놀람, 양심의 가책. 결국 그는 나의 난이도가 높은 탁월한 삶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죠. 그게 머리 위에 숯불이에요. 아, 뜨거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세상이 교회를 보니까 놀랄 일이 없거든. 아, 뜨거가 없어요. 여러분, 아, 뜨거워! 해야 이게 뭐가 놀라는데? 놀랄 게 없어. 니나 내나 욕 잘하는 거는 똑같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거는 똑같고 하나도 놀랄 일이 없어. 하기야 요즘 놀랄 일이 좀 있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 성도들의 타락, 추락. 여러분, 엉뚱한 곳에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야 될 때는 우리가 놀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을 보며 좀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다. 이래 살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서 하나님 앞에 안 가면 하나님 앞에 혼 많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보세요. 착한 행실. 예수님은 착한 행실, 바울은 탁월한 삶,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빛이에요.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 앞에 이 난이도가 높은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이런 탁월한 삶은 세상의 빛입니다. LED 등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탁월한 이런 삶, 뜨거워 깜짝 놀라는 이런 삶이 세상의 빛이다. 비치게 해라. 여러분, 여기 비치게 한다는 말은 빛나다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등불. 등불이 빛이 나잖아요. 세상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은 이 깜깜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두 번째, 여기 빛나다라는 말은 보석에 적용됩니다.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눈에 확 띄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살고 있는 평수가 큰 아파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눈에 확 띄어야 된다. 그게 빛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여기 빛나다는 번개불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이듯, 그 번쩍이 마태복음 5장의 빛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 세상을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머리 위에 숯불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의 삶이 세상에 번개가 되게 해라. 깜짝 놀라게.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 설교입니다. 제가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제와 달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숫자로만 표현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 30년 차,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나? 설교 3650번째,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삶을 숫자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 숫자에게 내 존재가 잡아먹히면 안 돼. 적어도 저 집사님 꽃을 좋아했던 집사님, 적어도 저 집사님 사랑 많은 집사님, 보기만 하면 달려와 손잡아주는 집사님,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면 수많은 악함을 경험했지만 탁월한 삶으로 그 악을 기꺼이 이겨내었던 바로 그분, 저와 여러분이 숫자로 표현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한 줄, 어떤 사람, 그 한 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삶으로 말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가을날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이 가을날을 즐기게 하시고 또 오늘 한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 나올 수 있는 고관절, 다리 주셔서 감사하고 뛸 수 있는 심장,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이성과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니 그 또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난이도는 목사가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셨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새겨듣고 하나님, 남이 표현하지 못하는 최고의 난이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체조를 하고 내 삶을 표현해내겠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안 되니 제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와는 다른 나,
세상과는 다른 나, 과거와는 다른 나, 깊어가는 가을처럼 내 믿음과 내 인생도 익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